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니더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삭의 삶에 있었던 두 가지 일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는 이삭의 삶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흉년을 만나게 되었고 하마터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날 뻔한 그러한 일이죠. 두 번째는 어떠한 일입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죠. 바로 이 두 가지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가지 일이 처음 있는 일입니까? 창세기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인가요? 아니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미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아버지 때 있었던 일이 그 아들 이삭의 때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학부모 아버지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들의 성적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희 아들이 다른 과목들은 다 괜찮은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역사 과목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좀 걱정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군요. 그러면 아버님은 학교 다닐 때 어떠셨어요? 역사 성적이 어떠셨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머리를 극적 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랬죠. 그랬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러셨군요. 역사는 원래 반복되는 겁니다. 말씀하셨다고 해요. 네. 여러분 이와 같이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을 그 아들 이삭의 때 다시 있었던 거라고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일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부모에게 있었던 일이 자녀에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 삶에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 또 오늘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인간의 참 그 근본적인 이러한 연약함, 부족함을 또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을 잠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어떤 일이 기록이 되고 있죠? 이삭의 삶에 흉년이 온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뭄이 온다, 흉년이 와서 기근이 만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삭은
자기 혼자 몸만 챙기면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족도 돌봐야 되고 식설들도 돌봐야 하는, 말하자면 족장의 위치가 아닙니까? 리더의 위치였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감당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가 장소를 먼저 옮기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그랄로 일단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위기는 무엇이냐면, 이 문맥을 보면 말이죠. 이삭이 이 그랄에 머물지 않고 이삭은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계획했던 것 같아요.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이삭은 지금 어디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애굽, 이집트 땅까지 생각하고 거기에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는 곳이죠. 나일강의 여러 가지 축복으로 인해서 이집트는 항상 풍요로운 땅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생각을 한 것이죠. 이집트로 가면 우리 온 가족이, 모든 식솔이 살 수 있겠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집트 여행을 금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볼 때는 이것이 상식적이고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금하셨을까? 이것은 어쩌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삶에서 출애굽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랬듯이 이삭도 거꾸로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즉 이삭이 오히려 머물러 있던 곳이 가나안이었는데 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구속의 그림으로는 역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말씀하시고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세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소개되는데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참 이 부분이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 때에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참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 약속하시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자, 5절에 소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가? 5절에 보니까 이는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축복을 말씀하시고 축복의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오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순종을 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또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순종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셔서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순종의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결국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그 귀한 순종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의 순종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자녀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순종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구원을 입은 자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우리가 순종한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순종해야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를 향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삭의 축복의 약속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사실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뭔가 행동을 하고 무언가 해결책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 가운데 가만히 머물러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느 쪽이 어려울까요? 저는 우리의 본성상 문제를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뭔가 우리가 해결하려고 답을 찾아보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여기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언가 행동을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갖고 계신 계획을 하실 것인데 그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었고 결국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내가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귀한 해결책인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삭은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흉년 이야기가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위기는 모면했는데 결국 발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삭이요.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꼭 껴안아줬죠. 사랑하는 아내를 꼭 껴안았는데 그것이 또 발각이 된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소환합니다. 왜 우리를 속였냐고. 왜 나를 속였냐고. 보니까 누이가 아니라 아내인데 왜 속였냐고 추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죠. 그러자 너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뻔하지 않았느냐. 내 백성 중에 하나라도 너희 아내에게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백성에게 공포하기를 절대 이 부부를 너희 건드리면 안 된다.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공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왜 사랑하는 이삭이요? 왜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또 속이게 됩니까? 그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삶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내 안전을 위해서 내가 머리를 쓰고 내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굽니까? 정말로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이 복잡하고 이 문제 많은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두려움이 올라오거든요. 당장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겁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꾀를 내기도 하고요. 계산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안전의 문제를 만날 때, 일터에서 또 여러분 가정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안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안전이고 주님 우리 가정의 보호가 되십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고 보호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하신 역사인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또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보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삶이 어렵고 문제를 만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순종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 문제 가운데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 가족의 안전, 여러 가지 보호의 문제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좋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BC 말씀 공동체 또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방향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목요 예향 가을 학기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예수님의 향기가 넘치고 또 그 가운데 서로 세워지고 격려하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AKBC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니카라과 김인선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한 분 기도해 주시되 전성환 집사님, 찰스 마스 성도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전효순 집사님, 김기현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그 외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구하는 환우분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가겠습니다.